오늘 우리 강효순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저 종로 중구, 거기 중구인가요? 중구에 사시고 또 거기서 장사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는데 귀한 시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또 어려운 시기 또 더운 이때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웃을 수 있는 것. 동물들은 울지요. 동물들은 울지만은 웃지는 못해. 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는 새가 운다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새가 웃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가 이렇게 소리 내면 우리는 운다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웃는다 그렇게. 하여튼 이 사람에게 웃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또 축복이요 또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웃는 사람이 예쁩니다. 웃는 사람. 골래는 사람은 미워요. 골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두도 먹어. 그러나 웃는 사람, 밝은 사람이 예쁜 사람이고 또 건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하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 개보다 앞서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개보다도 더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개를 따라가니까 저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 그러고 개하고 같이 가니까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이런 얘기해도 목숨 걸고 안 웃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개는 고마운 거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고마운 것만 생각해. 섭섭한 건 다 잊어버려. 근데 고양이는 섭섭한 것만 생각한대요. 섭섭한 것만 생각해. 사람이 섭섭한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또 고마운 것만 생각하면 또 고마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고마운 것만 생각하고 부모님 고마운 것 생각하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고마운 것만 생각하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들 학대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그냥 고마운 것만 생각을 하고 또 교인들도 그냥 고마운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가 행복합니다. 또 내가 웃을 수 있고 고양이는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개는 고마운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개 같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뭐 같은 성도? 개 같은 성도. 뭐만 생각해요? 고마운 것만 생각하는 뭐 같은 성도? 개 같은 성도. 어려운 때에 고마운 것만 생각하고 교회 고맙다. 하나님 감사하다. 부모님 감사하다. 자녀들 감사하다. 모든 사람들 감사하다. 이 어려운 때에 살았다는 거, 또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예측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나 살아남을 수 있다. 나 승리할 수 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고난 앞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까무리치는, 기절하는, 그러면은 안 됩니다. 힘들지만은 정신 차리고 나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코로나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로마서 8장 37절 7절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또 사람들이 가난해지니까 교회가 가난해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렵고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교인들도 다 어렵잖아요. 교인들도 다 어렵고 수입이 줄어들고 어렵고 또 교인들이 어려우니까 교회도 헌금이 줄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렵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렵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최초의 교회 어머니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이방 땅의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이 어렵고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 모교회, 어머니 교회가 어렵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헌금을 했냐면은 심대로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심대로 헌금을 해서 부조하기로 했습니다. 부조, 도와주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보답할 수 있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는 물질로 도울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도와야 된다. 어떻게 돕냐? 물질로 도와야 된다. 도울 것을 생각하는 사람, 줄 수 있는 이유를 붙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돕지? 그분을 어떻게 돕지? 그 사람 뭐 도울 필요 없어. 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무엇으로 도울까? 어떻게 도울까? 어떤 명목을 붙여서 내가 어떻게 도울까?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용돈을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름을 붙이고 구실을 붙이고 명목을 붙여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거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기로 힘대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로 결정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가 누구 도와주자 그러면 싫다 그럴 수도 있고 우리도 어렵다 그러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뭘 그렇게 도움을 받았느냐 그러고 어려운 것이지 그들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고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는 있을 겁니다. 도와주지 말자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봤을 때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는 어려운 일을 봤을 때 도와주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는데, 첫 번째는 물질로 도와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심대로 헌금했어요. 빚내서 하지 않았습니다. 빚내서 하지 않고 땅 빨아서 하지 않고 심대로,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안디옥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심대로, 능력대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물질로 누구를 도와주게 되면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기도도 갑니다. 물질은 누구에게나 다 보물과 같은 거예요.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 반드시 기도가 따라갑니다. 기도가 따라가. 그러나 물질을 도와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거기를 가질 못해요. 기도가 자기 안에 머물게 됩니다. 물질이 가는 곳,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는 것처럼, 헌금을 교회에 하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물질을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게 되면은 내가 그 교회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연히 기도하게 되고, 또 내가 물질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게 되면은 물질만 가는 곳이 아니라 물질이 가는 곳에는 기도가 자연히 따라가게 돼요. 기도가. 그러나 물질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도도 가지가 않습니다. 물질을 다 내가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이제 그런 규절은 없어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심대로 부조한 것을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와주는 거는 늘 조심해야 돼요. 도와주는 거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와주다가 서로 상처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와줄 때에는 늘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늘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잘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뭘 도와줬냐면은 오늘 3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래서 첫째는 물질을 보냈고 헌금을 보냈고, 두 번째는 기도를 보냈고, 기도. 세 번째는 사람을 보냈어요. 이를 실행하여.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심대로 정성껏 헌금해서 헌금을 모아 가지고 와서 가져가라 그러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사람을 보내는 이 귀한 일을 하게 됐어요.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뭘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대표해서 예의를 잘 갖추어서 우리가 헌금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돕는 편에서 조심해야 돼요. 돕는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돕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과 같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바나바와 사울과 같다.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또 존경해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막 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함부로 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함부로 합니다. 내가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보통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다 이 영적으로 다 통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어느 정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말은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해.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게 되면은 말은 안 해도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해.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깔보고 경멸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나를 깔보고 경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영적인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존귀의 여김을 받게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말을 막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한 그대로 비난과 비판을, 경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예의를 다해서 헌금을 두 사람에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그 모든 사정을 다 얘기하고 잘 그것을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다. 또 사울과 같이, 바울과 같이 다 귀한 분들이다. 어린아이들도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다 귀한 어린아이들이다. 다 귀한 청년들이다.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다 바나바와 또 이 바울과 같이 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바나바하고 이 바울은 성격이 좀 달라요. 바나바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착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바울은 조금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분명하고 날카로운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의 성격은 다 다르죠. 바나바와 같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강하고 날카로운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두 사람이 다 합력하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고.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것까지도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이것만 해도 아주 잘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 나오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인을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 너무너무 귀해요. 주일이면 교회 오고, 수요일이면 교회 오고, 교회 올 시간에 교회 오고, 교회 다니는 교인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교인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그날만 귀중하다, 거룩하다. 또 교회에서만 귀중하다. 요 장소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주일날은 거룩하고 장소주의.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주일을 지키는 거,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안에서 거룩한 거, 기도하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교인이 있냐면은 교회인 교회.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건물도 교회잖아요. 이 건물도 교회고 예배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인 자체가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교회.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교회. 건물보다 교회 건물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교인은 사람이에요. 사람. 건물이 교회이기는 하지만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인이 교회예요. 건물도 교회예요. 건물도 교회. 본동 제일교회. 그러나 건물이 교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지금은 앉아있는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두 사람은 지금 조는 교회입니다. 다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고린도서 4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1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정말 좋은 교인은 아버지와 같은,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좋은 교인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스승도 중요하죠. 스승도 중요하지만은 자녀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아비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교인들은 많지만은 스승은 1만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다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성도가 다 교인인데 본받을 수 있는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어른처럼 하는 거야.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야.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마음에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그럴 게 아니고 누가 그런 교인이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존경할 수 있는 정말 아비와 같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교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걸어다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고린도후서 6장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사람 같으나 징계를 받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교인 그 사람들 별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교인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저 사람들 근심 걱정 염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축복을 받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걸어다니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도 교회지만 교회 다니는 교인도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여러분들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을 모신 걸어다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여러분들은 다 부유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일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간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이러한 걸어다니는 훌륭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에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